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찬양이죠. 제목은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지금 한 4번째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힘주심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이 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라. 큰 바위 및 안전 그곳으로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사슬에 매어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기보다 제가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저에게 맡기신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지경을 넓혀 주실 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과 근심, 수많은 문제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고민 앞에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닫힌 마음의 문도 열어 주셔서 밝은 인생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마주할 때 그저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가진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적용되고 실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진리가 담대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혼하고 있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지체들을 향한 섬김이 하늘에서 해가처럼 찬란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지고 또 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주께서 붙드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에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친한 누군가가 같이 식사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김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왕복 6시간을 소모하실 뜻이 있으신지요? 김밥 먹으러 가는데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6시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아니, 돈 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자는 거, 사준다고. 안 가실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쭤보죠. 라면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왕복 8시간이 걸립니다. 갈 때 4시간, 올 때 4시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간다고 하시는 분 다 구세대입니다. 2024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경북 김천에서 김밥 축제가 있었습니다. 김천시 인구가 13만 명이래요. 근데 양일간 이 김밥 축제에 방문한 사람이 10만 명. 여기서 김천 가려면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왕복 6시간이에요.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만 명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10대부터 넓게는 40대까지를 칭하는데 그 젊은 세대들이 그 김천을 김밥 먹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인구 소멸 도시의 발버둥은 여러분 눈물 접습니다. 우리 삼척도 인구 소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축제가 많은 거예요. 일단 와 보라는 거죠. 근데 누가 와봐야 돼요? 앞으로 살 사람들이 와야죠. 천국 갈 사람들 그렇게 많이 와도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삼척시의 축제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만한 것, 저 뭐 하겠다, 뭐 하네. 저 삼척 해수욕장 나가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시끄러운 거예요. 좀 쉬러 나갔는데 네 무슨 딴따라, 네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해수욕장 나가는 게 되게 꺼려해요. 이미 기성세대, 9세대에게 맞춰진 이런 문화들은 신세대들, 특별히 MZ세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의 주권자인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김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포도 떠오르면 다 옛날 사람이에요. 이 김천 공무원들이 이 10대부터 40대까지 MZ세대들에게 앙케이트를 했는 거예요. 김천 하면 떠오르는 단어. 김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김밥 천국. 진짜 대답이에요. 김천 하면 김밥 천국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줄임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기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앞으로의 세대는 우리 김천을 생각하면 김밥이 생각난대. 그러면 이 김밥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김밥 축제를 열게 된 겁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김천하고 김밥하고는. 그런데 무려 몇만 명이요? 이틀 동안 10만 명. 구미라는 도시에 이 농심이라는 라면사가 있습니다. 공장이 있죠. 라면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 축제는 구미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라면 먹으러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간다니까요. 안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다 이미 지나간 세대. 네, 오는 시간보다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운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젊은 세대는 왜 갈까요? 그날 생산된 라면을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심이 그날 생산된 라면을 날 지나가기 전에 그날 먹을 수 있게 제공하는 축제입니다. 갈래요? 안 갈래요? 그래도 안 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9세대인 거예요. 뭐 그게 대수야. 집에서 그냥 편하게 끓여 먹으면 되지. 얼마나 우리가 닫혀있는 사고를 갖고 사는지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준비가 안 되셨나요? 그림. 네. 이게 뭔지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면. 오른쪽 맞을까요? 왼쪽이네.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이게 명품 브랜드의 원래 로고입니다. 그리고 진하게 고딕체로 되어 있는 로고가
요즘 바뀐 로고의 형식입니다. 명품이란 바뀌지 않은 것을 말해요. 특별히 로고는 절대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명품을 상징하는 상징성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명품 브랜드들이 다 저렇게 고딕체로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보면 거의 촌스럽게 눈에 확 드러나는 로고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MZ 세대들 때문에. 그들이 쇼핑하는 공간은 오프라인이 아닙니다. 명품관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손 안에서 명품을 쇼핑하는데, 이것도 그냥 쇼핑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를 통해 쇼핑을 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짧아요. 화면이 작다고요. 그러니까 그 명품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디자이너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결국엔 고딕체로 눈안에 확 들어오는 모습으로 대부분의 명품 로고들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MZ세대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상업화된 세계에는 관심사가 누구에게 쏠려 있다? MZ세대. 기성세대는 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과 재미와 만족과 흥미만 주면 거리 상관없이 다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유익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아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는 세대라고 MZ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교회에 물어보죠. 과연 교회는 이 세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명품 브랜드들이 자기의 상징성인 로고를 바꾸기를 결정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바꾸는 결단을 내린 건 이미 이건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이 돼요? 6시간씩 소모하면서 김밥 먹으러 가는 거. 그거 집에서 싸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말이 돼요? 8시간씩 시간을 버려가면서 라면 한 그릇 먹자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근데 그게 된단 말이에요. 왜? 재밌으니까. 그게 나의 흥미를 끄니까. 그 세대가 이미 우리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이 황인권 씨라고 이 신학을 전공하고 지금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일반인이긴 한데, 황인권 씨가 요 근래에 쓴 책 중에 오무교회가 온다,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이름입니다. 요새 종교계에서 고민했어요. 저거 사서 보면 분명히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텐데 어떡하지? 했는데 결국엔 사서 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여서. 5개가 없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십자가가 없는 교회, 두 번째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네 번째 구역 예배가 없는 교회, 5번째 장로가 없는 교회. 이게 오무교회예요. 마음에 드시나요? 몇 가지는 마음에 드시죠? 새벽 기도 없는 교회, 성경 공부 없는 교회, 구역 예배 없는 교회. 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MZ세대한테 물어보니까 교회의 경직성, 보수성, 이 권위주의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 원하는 교회가 뭐냐? 상징적으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00대 교회, 발전하고 있는, 아주 흥하고 있는 100대 교회를 선정했는데, 이 100대 교회가 100대 교회 되기 전에,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된 거죠. 말려도 오니까. 여러분, 교회가 쇠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도 여전히 있긴 있는데,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슨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난지를 철두철미하게 연구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그렇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왜 교회를 안 나오니 물어봤는데, 첫 번째, 교회의 정치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수성으로 경직된 교회. 이거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내 관계에서 상처, 위선, 권위주의에 대한 불만. 세 번째는 현실의 삶과 교회의 설교와 괴리성 때문에 갖는 피로감. 목사님은 자꾸 이러라고 하는데 현실에 가서는 안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시달리는 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 직문, 지적 고민에 대해 교회는 대답해 주지 않고 무관심한 것. 5번째, 팬데믹 이후에 영상 예배를 통해 충분히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오프라인 교회로 갈 수 있는
마음에 동함이 없음. 이 5가지 불만족 사항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수년간 고민하고 기도해서 교회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교회는 하나같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MZ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포용성이 있고 변화무쌍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세대, 다가오는 세대에게는 가장 고리타분하고 경직된 곳이라 이렇게 역임을 받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문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예수도 그 당시의 문화를 넘어섰다,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회당에 대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때 당시의 회당은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해야 맞는데, 왜요? 성전이 있으니까. 헤롯이 짓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회당은 그 기능을 상실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 공동체를 믿음에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결속력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성도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든지 공동체를 이루면 결코 자기 집 먼저 짓지 않아요. 뭐부터 짓냐면요, 그게 유대인 공동체면 반드시 회당 먼저 짓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도 그렇죠. 마을 부락을 건설할 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면 뭐부터 졌을까요? 왜 먼저 졌어요? 어디에다가? 동산에다가. 제일 높은 곳, 제일 잘 보이는 곳. 그게 하늘나라를 상징하거든요.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동산.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마을이 구성됐단 말이에요. 우리 다 없어졌죠. 네? 근데 유대인 공동체는 지금도 여전히 어딜 가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반드시 먼저 짓는 건 회당입니다. 성전이 없어졌기에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지켜낼 수 있는 곳, 그들의 생활이 방만하지 않고 또 그들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결속력을 더욱더 찾을 수 있기에 그 회당은 그 포로기 시기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시대가 돌아오면 당연히 뭘 없어져야 돼요? 회당은 없어져야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주체가 되니 당연히 회당은 없어져야 할 텐데, 놀라운 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버젓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은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정해져 있는 행태적인 신앙으로 예수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 만난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 예수가 얼마나 넓은 또 열려있는 또 운동성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회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못 들어가요. 여자는 회당에. 율례에 따르면 여자는 회당에 출입이 금지된 존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존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예 들어올 수 없죠. 이는 일반인 앞에서도 등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다 판단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니 당연히 이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의 시각으로 봤을 땐 예수가 행하시는 이 기적과 치유가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근간을 흔들리는 아주 이단적인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편이라 생각해서 이 회당장을 비난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과거의 일이기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에, 또 우리가 예수의 편이라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에 내가 예수의 편이 돼 예수를 지지하겠다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신앙의 태도를 보면, 교회가 변하지 않는 고착화된 신앙의 태도들을 보면 우리는 회당장에 더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존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사라질까 봐 조마조마하는 존재들. 이 회당장의 역할은 그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들을 제시해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천 년 동안의 전통이기에 감히 누가 이것을 흔들지 못하도록 막는 게 회당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 여인, 곧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18년 동안 이 병을 앓아왔던 여인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존재가 이 마당 앞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병자 치유를 행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이 안식일이란 유대인이 유대인다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이게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접촉점이 생기는 계명, 제4계명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촉된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이게 얼마나 설명이 구체적인지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구체적인지 집안에 있는 가축도 쉬게 하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 안식일에 하는 행태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15절에 사람들이 외양간에서 소나 가축들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건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일이 아니니까 안식일에 허용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해요. 일이면 안 돼요. 일이 아닌 것만 허락되는데 이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내는 게 안식일의 규정이에요. 묶어놓으면 안 돼요. 풀어놓고 그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근거입니다. 내 가축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가축에게도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규례에 따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규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유대인에게 예수의 행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축에게 물 먹이는 일이 중요할까요? 28년 동안 병을 앓고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한 자를 치유하는 게 더 거룩하고 기쁜 일일까요? 우리 관점에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회당장의 전승을 통해 믿음을 가졌으면 그건 지금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언제 해야 돼요? 안식일 끝난 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걸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얼토당토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 않아야 될 날 왜 하느냐 이거죠. 저 여인이 불쌍한 건 맞는데, 저 여인이 국류를 입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안식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회당장 마음으로. 근데 이게 회당장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전승,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성전이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 회당이 지켜왔던 이 고귀한 전통들은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예수가 행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 18년 동안이나 병에서 힘들어 있던 여인이 예수를 붙잡고 치료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에게 하소연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 앞에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예수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행한 일입니다. 12절 한번 읽죠.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여자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예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부르셨고,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뿐만 아니라 확증하시기 위해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 안 하셔도 됩니다. 말 그 자체가 생명이고 권세이신 예수는 놓였다라는 그 말로 이미 그 여인은 치유가 됐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는 바 놓였다라는 선언에 그 여자는 허리가 펴졌을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럼 왜 안수를 하셨을까? 왜?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그 말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여인이 치유가 됐는데 왜 예수는 그 여인에게 손을 대셨을까? 구약에서 안수는 세 가지 경우에 행합니다. 첫 번째,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킬 때 안수해요. 그러니까 내 죄가 깨끗한 동물에게 전가되면 동물이 이제 죄 있는 가축이 돼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어디로 넘어가요? 좋은 것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레위 족속 중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사람을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는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안수합니다. 구약의 근거에 있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안수하는 경우는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와서 내 피부병을 고쳐달라 할 때 요구사항이 뭐냐면 당신의 손을 내 머리에 얹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사는 나라는 병자를 치유할 때 뭐 한 거예요? 예언자들이, 치유자들이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에 치유의 개념을 쓸 땐 안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민족, 타 종교를 섬기는 이방인들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제한했던 게 치유 때 안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안수하셨다는 것, 치유할 때 안수하지 않는 또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기운이 누구에게 옮아요? 안수하는 자에게 옮아요, 여러분. 레위기 규정을 보면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먹지 않는 건 당연하게 이해가 돼요. 왜? 먹으면 부정하니까 내 몸속에 들어왔으니까. 만지는 건요? 만지는 건 왜 안 돼요? 부정하다는 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신학적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없는 자, 그게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받는데, 나는 깨끗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인데 부정한 걸 만졌어. 그러면 내 깨끗한 사람이 강할까요? 부정한 사람이 강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깨끗한 내가 더 강한데 율법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부정한 걸 접촉하면 그 부정이 나한테 전염돼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환자에게 손을 얹을 수 없으면 그 환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는 즉시 뭐가 돼요? 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치유는 고사하고. 그러니 예수가 이 손을 얹었다는 건, 만약 이 여인이 허리가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손을 얹으면 예수는 무슨 자가 되는 거죠? 부정한 자가 되는 건데, 놀라운 건 이 방법이 예수에게서 완전히 역전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거나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반대로 예수의 정함이, 예수의 거룩함이, 예수의 온전함이 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를 온전하게 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임을 나타내시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믿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회당장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첫 번째로 방문하셨을 때, 이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셨을 때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펴고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간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회당 방문이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즉 4장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13장에 와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자? 눌린 자, 억압된 자, 자유롭게 하는 사건이 28년 동안 등 구부러져서 평생을 어렵게 살았던 이 여인을 걷게 하시면서 나타낸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치유라는 단어는 나오잖아요. 놓였다, 풀렸다라는 개념의 단어만 써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선언하셨던 그 사건이 예수의 생애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님은 우리가 지닌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그걸 확증하기 위해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은 단 한 가지,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의 방식, 예수의 가르침, 예수를 따르기 위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 회당장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부인한 것 아니고 예수의 방법을 거역한 것 아니고 예수를 외면한 것 아닙니다. 그도 믿음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 하는 사건에는 눈 멀었지만 그도 역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밀려날 것 없고 밀려나서도 안 되고 교회가 무엇을 쫓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왔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적인 행태와 방법들을 우리가 흉내내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변화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책을 마지막에 딱 덮으면서 에이 괜히 읽었어 하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물론 이게 다 목사들이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복장을 바꾸래요. 목사들한테 뭐 입고 나오라면 청바지하고 티셔츠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포기해라. 안 되죠. 저와 여러분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주일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올라와 보세요. 장로님들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거품 물고 쓰러지실 거라고. 말세가 됐다고. 이미 안 돼요. 우린 굳어서. 그 제대로 된 의미도 모르고 흉내냈다간 교회 다 망할 겁니다. 한국 교회들.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높이 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목사도 있는 존재입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두 번째, 서먼이라는 이 단어가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즉 선포의 설교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활에 필요한 것, 너희들이 결정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결정해 줄 수 있는 지혜들, 그러니까 삶의 처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메시지라고 합니다. 표현을.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들을 무너뜨려야만 젊은 세대, 앞으로의 세대가 올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 같아요. 문 닫아도 안 해. 다른 교회로 가. 근데 그게 세대의 유행이 아니라 예수의 명령이라는, 예수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명령이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붙잡지 못하니까 전통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관습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소리만 듣는 겁니다. 이미 28년 동안이나 병든 여인은 구원받은 자로서 배제된 자, 즉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었던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는 이미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16절.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병이 있을 때이든지 없을 때이든지 이 여인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딸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 세대는 병들어 있던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 딸이라고 표현할 땐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 표현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의 이 언행이 당대의 믿음의 전통들을 깨어 부시고 충격적이게도 놀랍게 그들에게 도전하는 삶의 실제였다면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계실까요? 우리들만의 천국, 우리들 스스로가 만든 천국,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천국을 우리가 공고하게 쌓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만든 천국 안에는 예수는 추방돼야 마땅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확장성 있는, 개방성 있는 넓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교회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예수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세요. 다가오는 세대들이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관심을 두세요. 그들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 또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영혼의 가람을 느끼고 있는지. 너 좋을 대로 해. 이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 만족해하는 것, 그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길에 벗어났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들에게 손 내밀고 진정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없을지라도 그들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면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를 와야 할까요? 담배 피고 술 마셔도 교회를 와야 할까요? 목사님, 저는 담배 피고 술 안 마시는데 왜 저를 쳐다봐요? 이런 분이신데 우리의 보편적 감정은 뭐예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하지 않아도요 그 기운으로 뿜뿜뿜뿜 내요. 아유, 저 술 먹는 인간이 와서 뭐하라. 우리 기운으로 뿜뿜뿜뿜 낸다고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법적으로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등 구부러진 여인이 회당에 찾는 건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용납하는 일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완악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니지. 부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삼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신 주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치유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안식일의 좌우와 기쁨이 무엇인지 그 세대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었던 회장장, 많은 경건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거역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방해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부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함도 더하여 주셔서 이 세대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정관청 장로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박만기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주님 초대하시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사그러들지 않는 신비한 능력과 힘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신앙상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꿀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밝히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각부 보고가 있겠고요. 또 행사했던 것들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수고했던 모든 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기당의 2부 예배 외 1층 사무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반기 세례 입교자 교육 9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입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반기 대신방 9월부터 4, 5, 6교구를 시작합니다. 각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과 의논하셔서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들은 꼭 신청하셔서 그 구역 신방 날짜하고 다를지라도 우리 새가족 신방은 별도로 제가 진행할 테니까 새가족 중에 꼭 신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 통해서 우리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그 일정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소그룹 성경 공부반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울의 선교 여행인데 9월 둘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10번의 강의를 합니다. 한 강의당 한 90분 정도는 될 거예요. 사무실로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바울 선교 여행으로 주제를 잡은 건 내년에 성지순례를 계획합니다. 오늘 정기당회 때 아마 논의돼서 확정이 될 텐데 지금 형편으로는 예루살렘 방문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성지순례가 돼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 소아시아 도시를 중심으로 한 터키, 그리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되게 된다면 사전 지식, 바울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했는지 그 도시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알고 가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주제를 바울의 선교 여행지로 담았습니다. 누가 가르치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와보시면 알아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 또 좋은 게 뭐냐면 9월 첫 주에 이제 예비 모임을 가질 텐데 신청하신 분 예비 모임을 가질 텐데 모이신 분들 대다수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드립니다. 소그룹이어서 꼭 오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은지 또 어느 날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의견을 모아서 날짜가 진행되니까 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부가 주관하는 제2회 문예대회 10월 31일까지 작품을 모집합니다. 시, 편지, 사진 이번에는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5년 게시판이 벌써 만들어졌어요. 거기다 글도 아니면 사진도 올리셔도 되고 그게 좀 번거롭다 잘 못하겠다 하시면 직접 쓰셔서 촬영하셔서 그렇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또 시상하게 될 텐데 궁금한 것 우리 최홍민 집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소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최홍민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장편 소설을 내가 쓸 건데 네, 그런 거 다 최영민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재주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다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 글을 읽고 그 작품들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되는 거니까 1회 때 참석하신 분만 아니라 참석 못하신 분들도 이번 2회 대회 때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동아리 모집합니다. 이거 악기 기타예요. 예. 사무실로 신청하시고요. 지금 색소폰 동아리가 잘 되고 있는데 또 기타를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문의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보라 집사님 누군지 모르니까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네, 요 분입니다. 네, 신청하시면 기타 가르쳐 주신다니까 기타 배우고 싶으신 분 기타는 가지고 와야 되나요? 기타는 사갖고 오셔야 된대요. 네. 없으신 분들은 빌려오시든지 준비해 오셔서 기타 동아리 신청하시면 이것도 적정한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교회 전국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용수 장로님, 오석수 장로님, 홍종훈 장로님 세 분 다녀오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휴가 시작됐습니다. 장지한 목사님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박성민 집사님이 28일 목요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어제 저녁 밤늦게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강원영 원로 장로님께서 지금 강릉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각혈을 하셨어요. 입으로 피를 계속 토하셔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갔는데, 그나마 이제 진단 결과 장이 찢어져서 피가 나온 것 같다 해가지고, 찢어진 장은 이미 꼬맨 상태이긴 한데 그 원인이 정확한 게 그 장인지 또 다른 부위 때문인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좀 안정을 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중환자실에서 혼자 계시니까 잘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의 가르침과 따름을 잊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